여러분들 우리 십계명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죠. 1계명에서 4계명은 누구와의 바른 관계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한 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누구와의 바른 관계를 위한 계명인가요? 사람,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위한 계명입니다. 여러분들 이 10계명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 해답으로 주어지는 것이 10계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10계명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요? 사람과의 관계도 동일하게 같이 중요하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주변의 성도들 중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엄청 신경 씁니다. 잘 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사람, 이웃과의 관계는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자, 반대로 사람들과의 관계는 굉장히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 엉망인 분이 있습니다. 다 바르지 않아요.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동시에 다 같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9계명과 우리 마지막 10계명 우리 살펴보려고 하는데,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뭐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리고 10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탐하지 말아라.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9계명과 10계명은요 그 대상이 분명해요. 누구죠? 이웃이에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에 대하여서 탐내지 마라, 탐심을 품지 말아라. 이것이 9계명과 10계명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웃이라 하면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 옆집? 에? 여러분들 여기서 그렇죠. 이웃이라 하면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여기에 포함돼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 증거해서는 아니 됩니다. 나의 것 외에 모든 사람, 이웃의 것을 탐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먼저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막, 우리 1번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이나요? 네. 자,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다 112번 질문인데요. 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죠? 굉장히 내용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제9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용이 많은데요. 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제일 위에 적혀 있는 게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누구에게도, 여러분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거짓 증거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는요 거짓 증언이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증언은요 일반적으로 대화할 때, 우리가 그냥 보통 대화할 때 사용하는 말들과는 그 효력적인 면에서 완전히 다른 것이 증언입니다. 여러분들 증언은요 법정에서 어떤 사실을 증명할 때에 사용되는 말, 진술을 증언이라고 하는데, 증언은요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법적인 힘을 가집니다. 다른 누군가로 하여금 직접적인 손상, 직접적인 피해,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 증언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웃에게 직접적인 손상, 피해, 타격을 줄 수 있는 그 말을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지어내고 덧붙여서 아니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실을 말하지 않고 우리가 늘 하는 거죠. 부분적으로만 이야기함으로써 나를 통해서 그 사실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말, 여러분 이것이 거짓 증언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거짓 증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두 번째 뭐가 있죠?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의 말을 왜곡이 있습니다. 왜곡. 여러분들, 왜곡은요,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해석하는 것을 왜곡이라고 말하는데, 잘 들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 예외 없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에는 내가 보고 들은 사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실을 전달을 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거기에다가 자기의 생각, 자신의 해석을 조금씩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들은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아니 아마도 이렇게 된 것 같아. 이게 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해석이에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는 반드시 자기 생각이나 해석을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두세 사람만 그 일이 전달되면은요, 거치게 되면 전혀 다른 사실이 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렇게 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게 덧붙여지면은요, 전혀 다른 얘기가 이제 나중에 막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곡입니다. 왜곡. 한마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짓 증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더해집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비방하거나 중상모략하지 말라. 자, 보세요, 여러분들. 왜곡은 사실을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왜곡에 나하고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감정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왜곡에다가 뭘 섞어요? 비방과 중상모략을 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심각해지죠. 평소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귀에 들려요. 그럼 사실에 대한 왜곡과 함께 비방과 조롱을 섞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상대방에게 심각한 치명적인 손해를 입히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감정이 안 좋아. 그러면요, 사실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멸시와 조롱과 비방을 거기에다 같이 섞어서 전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알게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구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금하시고 있는 거짓 증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여러분, 입으로 내가 말로 누군가의 무언가를 전달할 때에 그것만 거짓 증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침묵과 때로는 묵피권, 내가 말하지 않아,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거짓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입으로 말로 전달하는 것만 거짓 증거가 아니에요. 입 다물고 말하지 않는 것도 거짓 증거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구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이웃의 이름과 명예를
보호하는 것, 여러분들 거기에 이 구계명을 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침묵함으로, 내가 말하지 않으로,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전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웃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 침묵 또한 거짓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말해야 될 그 타이밍에 말하지 않아. 그래서 그 사람의 명예와 이름이 더럽혀졌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거짓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거짓 증거 왜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자, 거기 자막에 보면 지금 앞에 왜라고 밑에 뭐 적혀 있죠. 마귀의 일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로는 이 거짓이 누구의 일이에요? 그렇죠.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짓 증거 경계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기 때문이에요.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말이라는 것은요, 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큰 타격을 입히지만은 나에게는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손해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이 말입니다. 설령 들통난다고 해도, 드러난다고 해도 이미 그 상대방에게 말로 입힌 상처가 너무 커. 그에 비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상처는요, 지극히 미비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이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거하는 것, 거짓 증언하고 왜곡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다르게 이야기하고 침묵하는 것,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 모든 거짓, 이웃을 향한 거짓 증거가 마귀에서 나오는 마귀의 일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웃을 향한 거짓 증거를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우리 10계명의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 내 이웃의 아내, 그의 남종, 여종, 소, 나귀, 무릇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것이 10계명,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들 10번째 계명은요, 탐심, 탐욕에 관한 계명입니다. 여러분들 10계명 10가지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쭉 주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 10번째 계명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죄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앞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모든 계명은요, 그 결과가 외적으로 드러나요,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요. 응? 사람 죽이면은 드러나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자, 6계명에서 9계명은 그 결과가 외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계명 자체가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함부로 막 사람 죽이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막 거짓 증거 하시는 분들 있어요? 잘 없단 말이에요. 왜? 그 결과가 드러나거든. 그러면 나에게 똑같은 손해가 오기 때문에 그 계명 자체가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계명 자체가 결과가 드러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10번째 계명, 이웃의 것을 그냥 내 마음속으로 탐했어. 아, 저거 가지면 좋겠다. 아, 저건 진짜 내 걸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이 탐심이나 탐욕이 겉으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심각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도 보이지도 않아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자유롭고 관대하게 생각하는 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탐심과 탐욕이 여러분들 모든 죄의 출발,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문득문득 일어나는 이 탐심과 탐욕을 우리는요 제어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모든 죄의 출발이요 근원이 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닙니다. 이 십계명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 이 마음의 죄를 하나님께서 죄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다른 이유, 여러분들, 세상의 법은요 행위만을 제재합니다. 나쁜 행위만을 죄로 여기고 처벌해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 진짜 미운데 진짜 저거 어떻게 해버려? 여러분, 이래서 법정에서 여러분들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행위로 드러나는 죄만 죄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나쁜 생각도 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이 10번째 이 계명을 우리는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안에 문득문득 일어나는 탐욕과 이 욕망들을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돼. 자리 잡도록, 그리고 확장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제어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요, 죄의 출발이요 뿌리가 되는 이 탐심과 탐욕을 우리가 억누르고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답 여기 앞에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 단락, 다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의 있는 힘을 다하여 항상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로움 가운데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2절 이하를 보면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운다 그랬어요. 내가 원치 않는 다른 한 법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끊임없이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8장에 딱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탐심과 탐욕을 우리 스스로가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진리로 충만해질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그런 탐욕과 탐심이 제어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탐욕과 탐심의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잘 제어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잘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